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일 아침을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단순히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 뜻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만 넘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녀들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즐거워하고 늘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 오늘 이 성전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이 여김을 받으소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샬롬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소서. 성도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불안과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받으며 평강을 얻으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너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계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데서 주님을 거룩히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지나온 8개월여 동안에도
코로나19와 무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세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에 함께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으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성령의 정신과 병을 입혀주셔서 택함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더욱더 성숙된 믿음과 충만한 영성으로 몸된 둘로스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품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충성하고 봉사하게 해주시니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중보하면서 섬김과 봉사의 앞장서는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각자 개인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등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혼신내심을 다해주고 계시는 다빈 목사님의 65세 생신을 맞이하여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역하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황목연 간사님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일정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해 주시고 영육간의 간절함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우리 둘로스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과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오늘 정성껏 준비하신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들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여 세심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둘로스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둘로스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활짝 웃어서 상대방이 행복하도록 세 사람씩 눈 마주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로 삼을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만사 형통도 거기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3인조 기도 표를 나눠드렸죠. 제가 예쁜 종이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기도 팀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전화로나 카톡으로나 또 만남으로나 이렇게 교제하면 좋겠고, 세 가지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늘 축복 기도하고, 각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우리 기도팀 이름 쓰고 그분들이 나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을 써서 이것을 여러분 성경책에 넣어놓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서로 중보기도 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삼겹줄은 쉽 끊어지지 않습니다. 3사람 이상 팀을 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동역의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광고 마치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자훈련 돌아오는 화요일 날부터 시작하겠어요. 지난주에 시작하려다가 한 주 미뤄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활용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장한별 목사님 비자 인터뷰가 10월 4일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의 가정이 속히 미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섬기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동환 장로님 사업장을 갑자기 이전하게 하셨대요. 저도 몰랐어요. 어제 민서 형제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들었거든요. 그 피코와 하버드로 오리온 자동차 이전했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이전이 돼도 이전보다 더 사업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또 성찬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모든 관계도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받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회개기도 하고 또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돌아보고 용서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살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까지 주님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죄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부모든지 형제든지 부부간이든지 자녀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모든 사람들의 다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받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의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받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찬을 받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이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권세, 능력을 다 받아서 누리도록 이 성찬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께 성찬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고 정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지혜를 얻고 인내를 얻고 너그러운 마음을 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로 나라바라란다라 칼라라바라라 리리리아라 오 나라바라란다라 칼라라바라라 리리리아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다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큰 죄인 동안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소유 가운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는 이 드림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이 담겼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외로울 때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며 슬플 때 아버지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슬픔 대신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들 어루만지시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쉼을 얻게 하시고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사랑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신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덩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 죄인들이 구원받고 탕자들이 돌아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길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다가 병 걸려서 아버지 수술받은 우리 최윤근 선교사님 전립선암과 전이된 그 암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회복하시고 삼형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들 10명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후원하며 기도하오니 저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동량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있으나 멀리 나가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천군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온갖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으로 나아간 우리 성장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막아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홀로 세세토록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머리에 안수기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면하여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라고 모인 교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배자들마다 거룩하게 되고 능하게 되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참 끈질깁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셨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린 아기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신 것을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한 것을 이해하려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용서받은 성도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들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해결은 모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예수님 믿고 용서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이 영원토록 확실한가? 다시는 구원을 잊어버릴 필요가 없을 것인가?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내가 죄를 자꾸 짓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자꾸 짓는데 어찌 내가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아주 철석같이 믿고 당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담대할수록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진다면 그건 또 다른 위험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세 번째 설교를 듣는데 사도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 같은 주제의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한 장 한 장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사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었을 때 얼른 용서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사는가? 그런 주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 토론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제가 지금 3주 연속 인용하는 말씀인데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성도 중에 누구 하나를 시험 들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죄짓게 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네가 손으로 죄를 지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손을 잘라버려라. 네가 발로 죄를 지어서 누군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것 같으면 발을 잘라버리고 너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없이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2절로 15절에는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들로 산으로 냇가로 막 다니다가 그 잃은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냐. 이 100마리 양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누구냐면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죄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다가 타락한 사람을 가서 얼른 잡아와라, 찾아와라.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어떡하겠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족했던 사람이 시험 들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교회 잘 나오고 천국 갈 백성들 99명보다 그 한 사람 위하여 더 기뻐하지 않겠냐. 당연한 말씀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직선적으로 얘기하여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한 형제는 실족하여 넘어진 어린아이고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까?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죄를 지어서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단계로 도와주라고 그래요. 3단계로. 첫째,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대1로 만나서 권고해라. 누군가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죄 지은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죄를 깨우치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람 죄 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죄 지은 사실이 여기저기 막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소문은 점점점 커져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집채덩이만한 어마어마한 죄인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a brother committed sin against you 너에게 형제가 죄를 지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너에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도 너에게가 있더라. 그러니까 나에게 누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당사자인 내가 당사자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한 건 잘못이야. 이건 너의 죄야. 다른 사람의 죄 지은 거에 간섭하고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마라. 당사자가 직접 해결을 하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회개하게 도와줘라.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나죠. 섭섭하고 당황스럽고 때로는 미움이 일어나서 복수심이 불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죄를 당한 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누구냐? 죄 지은 그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품고 접근해서 너 이렇게 한 건 죄야. 너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 1대1로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소문이 나면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문 들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요.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만일 형제가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랬는데 얻은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 형제를 구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한 것이다. 1대1로 말했는데 동의하지 않고 회개를 안 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2단계로 가라. 신실한 2~3명의 성도들과 함께 가서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여 네가 행한 이것은 죄다. 회개해야 된다. 너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라. 그런데 극소수만 아는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온 교회에다가 얘기해라. 모든 성도들이 알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자.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구제할 수 없는 영원히 버림받은 죄인으로 취급해서 그냥 버려버려라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2~3사람이 함께 온 성도가 함께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이유가 있다. 18절, 19절, 20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요. 너희가 땅에서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용서하신다. 너희가 이 땅에서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고 기회만 찾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용서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 먼저 하고 우리가 용서하도록 회개로 촉구하고 그래야죠.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게 하는 데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속히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니까 내가 혼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두세 사람이 있을 때 특별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했느냐? 두세 성도가 모이면 거기가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또 다른 차원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얘기하면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고, 혹시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죄를 씻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다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1대1로 말하고 두세 사람 증인 세워서 서너 명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죄를 참는데 약하신 분이세요. 못 참으세요.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너를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데려 들어갈 수 있겠냐? 주님이 그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도덕 무용론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16세기 1500년대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존 칼빈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기독교 신앙의 5대 강령을 정리해서 발표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교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이 조직신학, 웨슬레 신학을 가르치셨던 한영태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미국에 가서 칼빈 신학회 본부를 찾아갔는데 마침 칼빈 신학회 회장님이 계셔서 대화를 했는데,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세상 지구상에 칼빈의 5대 강령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한 교수님이 그랬대요. 속으로. 우리 한국에는 많아요. 그랬대요. 전송영 교수님이라고 저희 선배님이시고 이제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박사를 했거든요. 박사 공부하면서 이분도 칼빈 신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강의하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구원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학자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 사건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집트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교회와 같아요.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갈등하듯이 정말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이게 광야 교회 생활인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가 음란한 도시고 죄가 많은 도시예요. 백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온갖 죄가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 믿었다고 세례받았다고 자만하지 마라. 광야에 왔던 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다 죽었다. 너희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구약 성경 말씀에 가끔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할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절,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딱딱한 빵, 고난의 떡을 먹는 주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남몰래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서 빵을 구워가지고 부드러운 빵을 먹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또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끊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만 이러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1절로 13절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처녀 10명이 예쁜 옷을 입고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이 빨리 안 와요.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고 막 이럽니다. 근데 한밤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졸던 신부들이 팍 깨가지고 등을 챙겨가지고 막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다섯 처녀는 불이 꺼져가지고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 처녀 10명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어떤 성도는 예수님 재림할 때 맞이하고 어떤 성도는 예수님 재림할 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14절로 30절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왕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요. 5개, 2개, 1개. 몇 년 지난 다음에 왕이 와서 계산하자 그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당신이 주셨던 당신의 손금이 묻어있는 그 동전 여기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근데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31절로 46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양 같은 성도, 염소 같은 신자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양 같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지,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지, 의인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복으로 들어오거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 너희는 기억도 못하겠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염소 같은 신자들 보고 하는 말이,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배고파도 먹을 거 안 주고 목말라도 마실 거 안 주고 헐벗어도 입을 옷도 안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지.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라. 어이고, 주님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프실 때 뭘 안 드렸겠습니까? 그래,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는 자에게 안 한 것이고 나에게 안 한 거다 이러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보다 더 예수님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큰일 난다, 너희들 큰일 난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만나고 증인을 두고 만나고 교회에다가 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매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근데 그가 스스로 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되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게으르고 싶고 장가도 가고 싶고 나도 일 안 하고 쉬고 싶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히브리서에는 좀 더 직선적인 말이 나와요. 6장 4절로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너무 분명한 말씀이라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타락했다? 다시 회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연약해서 실수한 정도가 아니고 죄를 짓고 죄를 당당하게 생각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아시겠죠? 우리가 왜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요.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하여 관대하고
죄에 대하여 무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를 설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저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죄 설교하면 교회 안 옵니다. 죄를 지적하면 절대로 교회 다 떠나고 교회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죄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도 들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평생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의 구원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속히 회개하도록 도와줘야죠.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겠지만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보다 나에게 고맙다고 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첫째,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 번 받은 구원 끝까지 유지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매일 세수하고 매일 목욕하고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보혈로 씻어야 돼요. 아침에도 용서받고 낮에도 용서받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오늘 지은 죄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거룩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죄에 무디어집니다. 둔감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늘 살펴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사람을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또 남이 죄 지은 걸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너 자신을 돌아봐라. 혹시나도 이런 죄를 짓진 않았나? 혹시나도 잘못은 없나? 혹시나도 내 죄를 감추고 기억도 못하고 회개를 못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까지 승리롭게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회개 기도한 것이 언제인가? 내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그 죄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 나에게 죄를 지적해 주면서 회개하라고 한 그런 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오히려 미워하고 피하지는 않았는가? 주여,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성결하고 선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를 가책을 느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떠나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백하고 용서를 빌도록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기꺼이 용서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죄는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는 씻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도 다 치유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푸소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쓴소리를 뽑아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마귀로부터 자유로워 분노를 떨쳐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리고 낙심과 좌절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상실감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여 이별한 이 상실감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치심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도 고쳐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영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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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오늘도 도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보혈로 씻김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온전한 구원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처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원수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는 원수들아 물러갈지어다. 불면증과 그 불안증을 주는 원수들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원수들아 병마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암도 치유될지어다. 당뇨와 합병증도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될지어다. 이 병마들아 병을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시키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수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죄를 살펴 회개하고 범죄한 형제의 자매를 권면하여 회개로 이끌고 불신자들에게 용서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은혜를 들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